어, 원래 해주도 이제 오전 예배를 잘 듣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거를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는 게 말씀을 기억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가려고 합니다. 네. 두 명의 고등학생이 같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방학 특강이라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계속 수업이 이어졌고 숙제는 되게 많고 휴식은 적었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앉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냥 이거 학원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 문제 풀 줄 안다고 인생 달라져? 아니 뭐더러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학생은 첫날 강사가 했던 말을 곱씹었어요. 지금 이 시기는 실력을 쌓는 것보다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훈련을 반복하면서 집중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이건 단지 시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자세를 만드는 시간이니 적극적으로 여름방학 특강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치. 이건 단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훈련이지.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야. 맞아. 열심히 하자. 잠깐 참으면은 평생의 유익이 될 거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받았지만 한 학생은 몇 달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었고 다른 학생은 점점 공부의 습관이 잡히면서 학업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낳게 된 걸까요? 무엇이? 이것은 딱 이거 같아요. 학원 선생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의도를 알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의도를 오해하느냐. 이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여름방학 특강을 빡세게 시키는 학원의 의도를 한 학생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열심히 그 의도에 맞춰 따라갔어요. 그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그러나 이 의도를 모르는 학생은, 이 의도를 오해했던 학생은 이 학원이 좋은 공부 스킬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학생을 굴리는구나,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학생들을 그냥 구워 삼는구나 생각하면서 오해만 깊어졌고 더 불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연출자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출자의 의도를 모르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원망과 불신으로 커져서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는데 그 부모님의 의도를 알면은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받아들이지만 이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만 그래 이러면서 날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더 오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의도를 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향한 열광의 도가니로 가득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재촉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해서 따르게 이동한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랑.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거센 바람이 후 하면서 불기 시작하면서 거세한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배 안을 가득 덮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 잔잔한 바다에 느닷없이 광풍이 꽉 물어닥친 거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캄캄한 밤에 거센 파도가 울렁이는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것조차도 우연이었을까요?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의도된 뭐였죠? 연출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연출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셔서 에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동산 어딜 가든 보이는 위치에 세워놓으신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되었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어딜 가는 보이도록 세워놓고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연출하신 그 의도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날마다 보면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다 이거를 유발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에덴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에덴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바라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에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연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이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었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같은 만왕의 왕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지금 길을 차단해 놓은 거잖아. 그게 아니면 못 먹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치사하게 이럴 수 있어? 뱀이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어리석은 연출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영원한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는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막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가지고 수상소감으로 뭐라 말하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 상을 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Cheers.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늘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통해 원하시는 거는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줘라. 너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걸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써라. 남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걸 안다고 모른다고요? 몰라요.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연출자가 되면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구현하긴 해요.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멋져요, 인생이.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왜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이를 고쳐주셨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꼬륵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배꼽시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지금 망치면 안 되니까 이 행사 망치면 큰일 난다. 이 행사를 우리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먹을 거를 가져온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모아다가 좀 같이 논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누가 먹을 걸 가져왔는지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이건 그냥 어린아이 한 끼 식사하면 끝나는 양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그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야, 저도 예수님께는 물고기 머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물고기 주는 게 뭐야? 몸통은 줘야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수학적 계산을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음식을 주면서 갑자기 하늘 향해 기도하시더니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쟤들이 당황해서 이거 뭐지? 왜 나눠주라는 거지? 하다가 그냥 일단 나눠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술도 아닌데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이 해줄 양에서 차키를 딱 줬는데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하나 딱 하니까 또 차키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수에 계수되지 않은 어린이, 노약자, 여자 모두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떡과 물고기로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에 남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해리포터에서도 볼 수 없는 연출이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시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예수 외치면 여러분이 왕 되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왕 되어주세요. 예수 왕 되어주세요. 예수 왕 되어주세요. 이런 광적인 분위기들이 이제 이 벳세다 강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연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 연출은 벳세다 강야에 모인 2만 명의 관객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1세기 최대의 히트작,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을 그런 히트작, 대작을 만들어낸 최고의 연출자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출자 예수님의 주연 배우들이었어요. 1,000만 관객 넘은 주연 배우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의 어깨에도 얼마나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하하, 그래, 내가 바로 이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은 응당 우리의 것이지. 하하하. 제자들은 연출자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기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어요. 같이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저 재촉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벅찬 감동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예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며 무섭게 책망하듯 배를 타고 건너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연출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예수님 저렇게 왜 화를 내시는 거야? 너 알아? 너 알아?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연출에 일이 대빨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투덜투덜거리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거센 파도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찬물 끼얹으며 건너편 가라고 하도 재촉해서 갔더니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광풍이 몰려와 우리 모두가 죽을 목숨이 생겼네.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을 안 겪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딱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남탓이라고 하죠. 남탓.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남탓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죽을 똥 싸며 거센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뒷짐을 지고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 계셨어요. 산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라고 난리를 쳐서 지금 보냈고, 그 난리로 인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본인만 뭐하고 계시다고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예수님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딱 1분만 보시고 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른 달려가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은 이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적 용어예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탄 그 시간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한 6시쯤 될 것 같아요. 저녁 6시. 그러면은 제자들이 저녁 6시에 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밤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을 했던 그 사이와 예수님이 왔던 그 시간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계산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9시간, 최대 12시간 동안 제자들은 개고생한 거예요. 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길면 12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니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배에서 풍랑과 지금 거센 파도를 만나면, 자연재해 만나면 맥을 못 추립니다. 그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으면 체력은 다 소진되고 아마 이들 가운데서는 죽음의 공포가 강하게 밀려오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극단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하필이면 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배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왜 물 위를 걸어오신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대낮에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면 그거 사람 기절 촉풍한 일이에요. 그것도 바다에서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걸어온 그 시간대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해 뜨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사람의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해주가 한번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바닷가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뚜벅뚜벅 걸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파도가 난리쳐가지고 지금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데 저렇게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면 무슨 마음 들 것 같아요? 야, 저거 100% 귀신이다. 야, 저거 100% 귀신이야. 저거 물귀신이야, 물귀신. 우리 다 같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물귀신이야. 이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는 연출을 하셨냔 말이에요. 왜 굳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멋진 연출 속에서 주연 배우와도 같이 있던 제자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던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걸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하물며 귀신을 본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더군다나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1세기 최고의 걸작인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에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도록 이렇게 극적인 연출을 진행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연출 자체가.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까요?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죠. 그런데 제자들도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로마와 같이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르신 뒤에 제자들에게 높은 관직 하나씩 줄 그런 그림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늘날로도 쉽게 말하면 램프의 요정 진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연출하셨는지 그 의도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 이 예수님 이 대단함으로 우리를 왕자리에 높여줄 예수님, 그냥 그 정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유익을 다 이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램프의 요정 진이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좋은 학벌, 명예,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생명의 메시아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메시아고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연출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은, 그 나눠주는 그 수많은 음식,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이게 내 살과 피야. 내 살과 피는 이 땅의 음식과 같지 않아서 조금 떼다가 있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떡과 피는, 내 살과 피는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먹을래? 더 먹어. 더 줄 수 있어. 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 생명의 떡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해, 많아, 넘쳐나, 무한대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마셔. 저 이 땅의 음료는 딱 한정돼 있지. 너희가 포도주 딱 한 잔 마시면 이 포도주 잔에 얼마 안 남았지. 근데 내가 주는 내 피는, 생명의 피는 영원해. 그러니까 마음껏 마셔. 괜찮아. 마음껏 마셔.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의도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과 백성들은 우와, 무료 뷔페다. 우와, 무료 애슐리다. 우와, 무료 오마카세다. 그냥 무료 급식소 발견한 게 너무 기쁘니까 그냥 그 예수님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우리를 서울대 가게 해준다고? 저 예수님이 돈 복사해준다고? 이야, 너무 좋네?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으시고 아우성 칠 때까지 모른 척 기다리시다가 유령처럼, 저승사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해주기 위해 철저하게 연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전히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연출해 가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출하시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연출하시는 거 어떻게 연출하십니까?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가 대통령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연히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의도하신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연출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옛날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았던 거 아시나요 혹시?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때 선조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독립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1945년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저곳에다가 그냥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때 이제 딱 끝났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수많은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립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실제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는 정말 한이 없는 거구나. 우리는 단순히 이 독립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부터 독립하게 된 그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춥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엄마 아빠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도 늘상 학교 다닐 때 굶고 다니셨다고 늘상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우리 선조들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몇 년 사이에 우리 민족이 밥 세 끼를 굶지 않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외신들은 다 뭐라 말하냐면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밥 세 끼 굶지 않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진짜면은, 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굶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려는구나,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죄송하지만 이걸 몰랐어요. 그냥 어디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배 배불리는 거기에 우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만 램프의 요정 진이로 그냥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오래 참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되게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일제강점기부터 계산하면은 1900년대부터 100년가량 이미 100년 넘게 우리를 참아주신 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참고 참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채찍을 드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걸 알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연출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연출하고 계세요. 또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에도 연출하고 계세요.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로, 친구 문제로, 돈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내 삶에 의도적인 연출을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연출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대학이에요. 대학.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맞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나에게 좋은 대가 맞죠? 이게 내 마음의 은연중에 있어요. 우린 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수능 때 실수하고 최저 못 맞춰가지고 대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다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제가 한 게 있잖아요. 제가 예배도 잘 나왔고 제가 또 찬양팀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한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연출을 모르는 거죠. 왜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이런 원인을 줬으면은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거를 주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야. 온 그리스도가 아니야. 온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연출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날마다 하나님 원망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출하세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연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미워서 무관심간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갖가지 방법으로 연출하시고 때로는 무관심간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승사자처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오병이어의 연출자야. 내가 이 풍랑의 연출자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알겠니?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바다 위 걸어왔잖아. 믿을 수 있겠니? 믿으면 죽지 않아. 네가 믿으면 안심해도 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고로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모든 중고등부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